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글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중간다리 훈계,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을 통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친 다음에 아버지께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받기 전에는 몽학선생을 통해서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다. 왜? 아버지가 일반 아버지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왕한테 나아가려면 왕자라도 공주라도 예법을 갖춰야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아버지급으로 하나님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라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예법이 있어야 되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왕한테 접견을 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기 전에 예절이 있죠. 그걸 가리키는 게 모세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려면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믿고 살아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꼭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이 운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간음한 사람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래서 간음을 한 사람은 반드시 수명이 줍니다. 천수를 다 못 살게 해서 중간에 커트시킵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네. 다윗이 더 살 수가 있었는데 간음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거예요. 그거. 노아는 왜 950년을 살아요? 간음을 아마 안 했을 거야. 살인도 안 했을 거야. 도적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 약속 꼭 지키시니까. 그래서 간음한 사람을 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죽을 죄인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개념으로 사고구조와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그렇게 세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사고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복이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복을 못 얻어요. 하나님을 쫓아야지 복이 따라 붙는 거예요. 안 붙어도 돼 복아 이러면은 복이 완전 붙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은 뭐냐? 천사들이 돕는 현상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안 했는데 그때 다 뭐가 돼 있네. 천사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을 하니까 뭐예요? 귀신이 못 붙는 거예요. 귀신이 왜 못 붙어? 천사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마하나임 군대를 만나잖아요. 마하나임 이중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싸고 있어요? 야곱을 이중으로 감싸고 있는 천사 부대를 만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사의 보호하심은 어떤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왜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알려줘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저것 지시를 하죠. 왜 그래요? 요셉이 의인이죠. 어느 기준으로 의인이에요? 신명기를 지키잖아요. 요셉이 목수였죠. 목수였는데 6년 지나서 7년째 못 갚으면 탕감해 줬어요. 목수가 이렇게 가구 제작해 줬어요. 돈 없는데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7년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안 갚아도 돼요. 근데 100억을 빌려갔어. 근데 7년이 딱 안 갚아도 돼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꾸어가겠죠. 야 7년만 버텨 갚을게요 이러면서 6년 했다 7년째는 안 갚아도 될 것 같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100억을 꿔줘도 우리는 7년 있으면 탕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워줄 때 사랑의 비두에는 구워주질 않게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잘 돼야겠다 해가지고 도와주고자 하는 경우에 구워주죠. 탐심으로 후려치려고 고리대금을 하려고 빌려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100억짜리를 서민한테 구워주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구우지도 않고 구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7년 있다가 못 갚는데 뭐. 그리고 그거를 안식년법으로 해냈어요. 근데 그건 각자 자기 의지,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유의지로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강제 조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강제 조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돼가지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게 해야 돼요. 토지를 다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이라도 토지를 물리려면 어떻게 돼요? 친척이 와서 그걸 치르고 값을 치르고 토지를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꿀 때, 아기 예수님 꿈을 꿀 때, 마리아랑 결혼해라 꿈을 꿀 때 신약 성경 없었죠. 근데 의인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기준으로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알아셔야 돼요. 아까 마귀의 10가지 침투 전략이 10가지 작전이 있어서 그것이 10가지 십계명이 됐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뭐예요? 마귀는 거짓말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어떻게 공격해요? 탐심을 갖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이 좋은 게 있으면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TV 홈쇼핑 이렇게 홈쇼핑 채널 있죠. 그거 보면 탐심이 생깁니다. TV 보는데 우리가 소파의 촉감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거기 아나운서가 탁 소파에 앉아. 어머, 이 촉감 봐. 어우, 10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전화 거세요. 뭐, 이러고 그랬으면 만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테레비밖에 못 만져. 그런데 만졌는데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러고 전화를 한대. 10개밖에 안 남았어. 9개 남았어요. 9개. 막 더 급해 그냥. 그게 뭐냐.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집에 근데 소파가 있어. 소파가 있는데 그거랑 우리 소파랑 비교하니까 이게 개떡같이 보여. 테레비 소파 만져보지도 않고 만져지는 소파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귀 생각을 넣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안 나와요 거기. 마귀입니다. 뭐 이러고 출연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뭐냐. 이웃의 것을 탐심을 갖게 하는 수작거리가 다 마귀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마귀가 역사냐. 옆에 교회가 참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인데 아주 후진 건물이요. 그 건물이 불편하니까 교인이 좋은 건물 완공한 예배당 쪽으로 이사 가서. 그러니까 저쪽 교회로 가서. 그러니까 이쪽 가난한 건물 교회 목사님이 이웃의 것을 보니까 야, 나도 저런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건물에 교인들 뺏기지 않고 그냥 교회 그렇게 재미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웃교회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만큼 해라 이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웃교회가 더 질투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더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발전해야 돼요. 갑자기 막 그렇게 열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도 탐심이라고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교회도 하나님 거, 우리 교회도 하나님 거,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잖아. 우리는 일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다 같은 교회예요. 다 같은 교회. 그런데 가르침이 다르면 다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천국 가요 하면은 다 같은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다. 이러면 다른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가르치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그건 모든 교회가 교단이 심지어 달라도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교단이 달라도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리를 가리키면서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믿게 해. 그러면은 그거는 그 교단 교회일 뿐인 거예요. 교리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원은 예수님 설교 듣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쭉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예수님 설교가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의 착한 양심하고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착한 양심은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고 양심이더라. 그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외부적으로 거니는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속에 있는 태초부터 있던 양심의 소리를 얘기하시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보고 구원도 받지만 노아 선지자는 홍수 나기 전에 양심 속에 있는 예수의 설교 그대로 양심적으로 믿고 산 거예요. 그땐 성경책이 없었어요. 모세의 글도 없었어요. 신명기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똑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듣자. 손양원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는 미국의 공동체 하나 말씀드릴게요.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펜실베니아 윌리엄 펜이 활동했던 지역을 기념해서 펜실베니아. 실베니아는 라틴어로 숲이에요. 윌리엄 펜의 숲이다. 이래서 믿음의 선구자인 윌리엄 펜을 기린 거예요. 윌리엄 펜은 부자였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 운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퀘이커 교도예요. 퀘이커 교도는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안 쓰고 아카펠라로 인간의 목소리가 악기처럼 나오게 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만 모이면 다 찬양이 되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데인데 예수님 설교 그냥 믿고 그러는데 퀘이커 교도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게 제침내교에서 이렇게 나온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미친 사람이 아미시 공동체에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지고 총을 난사한 거예요. 어느 트럭 운전사가. 예? 마약 먹고 그랬나 봐. 그래서 막 총을 난사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죽은 거예요. 그리고 총을 난사한 그 범인도 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 그대로 사는 마을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위로 헌금이 도달을 한 거야. 펜실베니아에. 그러니까 그 아미시의 공동체에 있는 희생자 학생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그 젊은 트럭 운전사 미친 자살한 살인자 부모님한테 그 위로금을 줬다 이거예요. 아들이 미쳐서 총질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피해자 가족이지만 우리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부모님.
그걸 첫 번째 위로금을 그 살인자의 부모님한테 줬어요. 그게 이제 일반 문화가 된 공동체라면 이게 상상을 초월한 집단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 집단들이 미국의 시골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대성은 손양원 목사님급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이 시골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문화가 그런 거예요. 왜? 퀘이커 교도들이 그렇게 죽어왔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 보안관이 잡아라! 이래가지고 잡았는데 보안관이 얼음물에 빠진 거야. 그러면 두고 가야 되는데 그 보안관을 죽어가니까 자기가 꺼내줬어요. 얼음 강에서. 그러니까 보안관이 그 사람을 바로 체포해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자기를 건져준 기독교인을 잡아서 바로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도 자기가 잡혀 죽을 걸 알면서 무법 천지일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서부 개척할 때 무법 천지일 때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없는 자와 신앙이 있는 자의 그런 게 극명히 대비가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전수하면서 가르치는 스테판과 같이 똑같이 살아라. 예수님처럼 자기 못 박아 죽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평소에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밋이라는 공동체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비상등도 안 켜. 마차로 타고 다녀 거긴 다. 마차로 타고 다녀요. 그런데 아밋이가 전쟁을 싫어하고 이 투표도 안 합니다. 세상 권력권 우리와 상관없다 이러고 투표도 안 해요. 그런데 조지 W 부시 있죠? 아들 부시 대통령. 그 사람이 아밋이 표를 얻으려고 그 마을에 갔어. 그 사람들의 표를 얻으면 펜실베니아가 공화당 쪽으로 넘어올까 봐.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연설을 쪼개서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여러분 공화당을 찍으셔야죠. 민주당 찍으면은 낙태 운동을 허락해요. 낙태 반대하시려면 공화당 찍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도 투표에 많이 안 나가요. 거긴. 그래도 공화당도 세속화돼 있다 생각을 해서 뭐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후터라이트 형제단이나 아미시 공동체 이런 건 아주 환상적인 공동체인데 꿈에 그리는 어느 하늘나라가 땅에 내려온 어떤 느낌이 있는 공동체죠. 모자도 다 똑같고 여자들 쓰는 두건도 다 똑같은 거 공유해요. 옷도 다 지어서 입어요. 사서 입질 않아요. 그래서 환란이 와도 다 먹을 거와 뜨개질해서 다 살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나라가 멸망하래도 생존할 수 있게 다 준비하고 사는 그런 데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펜실베니아의 랭커스터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이제 아미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관광 가면 심심하면 그 시골 동네 한번 가시면 되는데 관광객이 많이는 안 오죠. 시골이니까. 그러나 이민 가신 분들이 그 마을에 이렇게 답사하고 이게 크리스찬이 적은 글들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군대를 반대하는 그 집단들이 있어요. 군대. 그럼 군대를 거부하자 그러는데 민수기 1, 2, 3장에는 군대에 가라는 뜻은 없고 마을마다 민병대를 다 조직하는 내용이 있어요. 민병대가 군인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소집할 때는 자식들이 그 왕의 마차 앞에서 뛰어가요. 왜냐하면 마차를 보호하려고 보병이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귀한 거예요? 마차가 더 귀한 거예요. 왕은 마차 타고 내뺄 수가 있게 하려면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지키려고 인간이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군인이라 여러분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셔요. 싫어하시는데 사람이 우리 아들들 징집하는 왕을 세워서 국가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왕권 제도나 대통령 제도나 수상 제도를 도입해서 군대 징병제를 통해 아들들을 군대 최일선에 세우는 것을 백성들이 원하니까 허락하신다고 또 돼 있어요. 그러면 아들들을 군대에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북한용어로 전 인민의 무장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인민이 다 무장을 하면 전 인민의 모든 20살 넘은 남자들이 다 군사훈련을 다 받으면 어떤 집도 침투를 못합니다. 도적놈이. 어떤 외적도 못 들어가요. 그거. 집안 아저씨들하고 청년들이 전부 무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엔 칼로 무기를 잡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더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사람들이 다 무장이 돼 있어요. 스위스에 그래서 강도가 설치지 못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정치인들이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함부로 인민들 잡아가죠. 인민을 사랑한다 하면서. 스위스 사람 함부로 못 잡아가요. 왜냐하면 다 무장을 하고 있고 스위스 사람은 아미시처럼 전부 비상식량을 땅굴에 다 갖고 있어요. 집마다. 그리고 정부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 식구끼리 살 수 있게 준비를 하시라고. 국가 공무원 믿지 말라고. 전쟁 남은 국가 공무원도 자기 새끼 지키기 바쁘니까 국민들 각자 집안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와 비슷하냐면 스위스 정부의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소리와 비슷하고 사우랑 제도가 불편하다는 걸 얘기하는 소리로 전 들립니다. 이게 왜 그렇게 들리냐? 나는 사무엘상 8장을 자주 읽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들한테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이 예언자로서 활약을 할 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 충성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월급은커녕 세금도 안 걷었다는 뜻으로 돼 있어요. 거기. 세금도 안 걷고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한테 줄 것만 주고 혜택이 없어도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내서 우리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자녀들과 부인과 전토를 보호하자. 목숨 걸고 싸우는 기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공격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한테 보면은 박력이 있는 남자가 좋냐 친절한 남자가 좋냐 이렇게 앙케이트 하죠. 본능적으로 박력이 있는 남자한테 끌립니다. 여학생보다 더 친절한 남자한테는 참 착하긴 착한데 안 끌린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건강한 여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 남자가 여자 같으면 여자도 그 남자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요리도 잘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요리를 대접하고 뜨개질도 잘해가지고 부인한테 이렇게 옷도 뜨개질도 잘하고 대림질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주고 그러면 여자하고 비스무리한데 그 남자랑 왜 삽니까? 자기가 여자인데. 자기가 여자인데 여자로서 없는 남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본능이. 그런데 남자가 박력이 있어야지 시집을 갑니다. 거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장가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용기가 없어도 겉으로라도 허세를 떨어서 나 용기 있는 남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박력 있듯이 폼을 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가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만나면 뭐 군대에서 없던 일도 꾸며내가지고 자기가 용맹을 떨쳤네 어쩌네 이러면서 여자는 군대 안 갔으니까 모르니까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용맹스러운 걸 얘기해서 여자 마음을 살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용맹스럽고 박력이 있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왜 그러냐? 전쟁이 나는 세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입력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지를 쓰지 않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사실은 공격적이고 터프가이, 거친 남자는 사실은 요즘 시대에 불편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터프가이가 되면은 통치자가 순한 남자들을 통치하기가 좋은데 터프가이니까 어떻게 해요? 투쟁가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에너지를 외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외적으로 가게 해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걸 잠재우려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자의 터프가의 거친 성향은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의 아주 천사와 같은 것만 신앙이라고 보시면 안 돼.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남자들마다 사람을 살육하는 전쟁이 말라기서 4장에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 4장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훈련하는 것은 민수기에 맞는 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그 신앙을 볼 때는 천국같이 사는 것도 신앙이지만 서로 돕고 아미시 공동체처럼. 그러나 이게 터프가이들이 필요한 때가 온다 이거예요. 무사들이 필요한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글 공부를 한 사람도 다 무사가 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문신과 무신으로 나눠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너 문과 갈래? 무과 갈래? 너 사관학교 갈래? 그냥 일반 대학교 갈래? 이런 식으로 논하는데 성경은 전부 무장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남자는. 그리고 그런 민족만 신명기에 통치하는 민족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하는 민족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 국가의 전쟁터에 다른 국가 군사력 의지해요. 자기 국가 군사력만 해요. 자기 국가 군사력을 아예 쓰라고 할 정도로 자주국방을 하고 통치를 하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아, 군인, 전쟁 겁나. 그러니까 어떻게? 야, 외국 군대 저기 도움받자. 또는 북한한테 잘 보이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전 인민의 군대화가 북한의 캐치플레이죠. 그런데 전 인민의 군대화지만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은 절대 총기를 갖고 있으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총기 휴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총기라고는 안 했어요. 무기를 집안에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 못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가족 목숨은 자기네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에 총기가 있어야지 경찰서에 총기 대여해가지고 갖고 오면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대포를 갖고 있으면 대포로 준비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강도가 핵무기로 위협을 하면 핵무기로 그거를 쓰진 않더라도 갖고 있어야지 디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잡아 죽이라고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처자식을 보호하라고 그걸 갖고 있으라고 남자들에게 했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버려야 되는데 핵무기를 안 버리죠.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지 성경적인 답이에요.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다 나쁜 겁니다 라고만 가리키면
그냥 아미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 애기 죽었는데 죽인 집안의 부모 위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지무지 거룩한 사람만 그거 할 수 있지 초신자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초신자한테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당신 자식 죽인 인간 가족한테 먼저 재산을 희사해서 나눠주시오. 이거 초신자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건 수백 년 믿음이 전수된 그 후손들이 그런 걸 배우는 거지. 믿음의 기초가 없는데 이방 선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우리 혈족들의 목숨은 우리 혈족 중에 남자들이 지킨다. 목숨 바쳐서 여자와 자녀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는 남자가 아니면 남자로서 권위가 세팅이 안 된 거다. 그래서 남자 권위를 여자가 무시하게 됐다는 것은 반드시 아세요.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여자의 풍토는 어디서 생기냐? 남자들이 국가에 돈을 내고 몸을 바쳐서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국가를 지키는데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위해서 목숨 바쳐 국방 의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하고 지내요.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하고 마을 사람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전라도 분이 군입대를 했는데 경상도 해양 근무를 서라 이랬어요. 목숨 바치겠어요? 근데 자기가 목포 사람인데 목포 해양 경비를 서요. 해군이 돼서. 그러면 목포 해군이니까 자기 친족 위해서 전쟁을 하겠죠. 그러면 자기 고향을 지키면 더 목숨 걸죠. 자기 친구들이 있고 자기 후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쟁을 할 때 이순신 장군처럼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모티베이션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기 전토와 자기 지역을 민방위하는 게 정규 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편제법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제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보고 전쟁에 효율성이 없었던 군대 편제의 약점을 미리 알아서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 민숙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몇백 년 있다 전쟁 나면 민수기가 왜 필요했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신한테 필요 없어도 이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왜 늠름한 용기 있는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냐? 써먹을 때는 자상한 남자가 좋은데 왜 그러냐? 전쟁이 난다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자들이 터프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본성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 났는데 친절하게 뭐 부치게 하고 이거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터프가이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나서 야 걱정 마. 이러고는 뭔가 든든하게 뭐를 앞장서는 남자. 그런데 빈손으로 가면 걱정되겠죠. 여자들이. 남자가 빈손으로 가면 죽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무기를 취하라. 무기를 취하라.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은 방어 체제에 중요한 거예요. 공격 무기는 싸구려입니다. 방어용 무기는 무지 비쌉니다. 막 1조, 10조 막 이래요. 방어가 훨씬 능력이 많아야지 되는 거예요. 방어. 예. 그래서 전쟁했을 때 공격 잘해서 출세하는 장군이 있고 방어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디펜스 잘해가지고 유명한 장군들이 있어요. 그게 전공이 달라요. 전쟁사를 공부하면. 근데 성경에서는 디펜스를 위해서는 남자들마다 다 무기를 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하기 전에 이게 독재자인지 아닌지 계속 떠보고 윤리성이 없는지 그걸 체크한 다음에 전쟁 결정하는 건 왜 그래요? 기독교 정신으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됩니다. 사담 후세인이 왜 카리스마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꼼짝 못했냐면 사담 후세인이요. 꿈을 꾸면은 그 배신하고 반역하는 놈이 꿈을 꾸는 꿈을 꿔요.
그러면은 그 일당을 다 능지처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꿈을 통해서 정치를 했어요. 예? 느부갓네살이 되고자 애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현대판 느부갓네살이라고 외쳤어요. 사담 후세인은 꿈을 믿었고 미국의 제일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라크 대통령 궁전에 초청해서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담 후세인은 알라를 믿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번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 유명한 폴 케인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폴 케인이 이라크 궁전에서 사담 후세인을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왜 대통령 궁전에 그 사담 후세인이 폴 케인, 미국에 있는 캔사스 시리에 있는 폴 케인을 했냐? 이슬람 지역도 폴 케인은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걸 하니까. 그런데 끝에 폴 케인이 동성연애로 80이 넘어서 자빠졌어. 그것도 귀신 들린 것 같아. 80이 넘은 노친네가 무슨 동성연애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폴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80년을. 그리고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딱 왔는데 어느 마을 번지수까지 다 알아요. 주소지 그냥 딱 하나님이 주소지를 가르쳐줘요. 당신 전화번호 몇 국에서 몇 국이었는데 몇 국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딱 알아내요. 이 급이 돼야 선지자 소리를 하니까 선지자들이 찍소리 못했던 사람이 그 폴 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을 어디서 얻은 거냐 그러면 폴 케인이 그 어노인팅을 어디서 얻은 거냐 하면은 윌리엄 브랜넘한테 받은 거예요. 윌리엄 브랜넘은 전화번호, 주소지까지 다 번지수까지 알아내요. 그 정도 선지자가 미국에 있었어요. 죽은 자도 많이 일으켰고. 그러니까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미국 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윌리엄 브랜넘 그런 사람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도 병 고치고 그러면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이단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장로교였지만은 표적과 기사가 실제 일어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선교지에서 표적과 기사가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가 돼요. 그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더 바라고 하는 분위기가 좋은 교단들 연구를 해야겠죠. 사실 저희 교회 예배팀이나 이런 거는 남미의 오순절 교단 예배하고 비슷한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어서 가지고 앞에 나와서 막 서서 찬양하는 거 이건 남미 교회 중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교회 중에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미국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는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고 좀 각 교단의 장점들을 끌어와서 본받는 거죠, 저희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일어날 때도 선지자가 타락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 예. 예.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게 정확히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미시 같이 친척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돼. 가까이 살아야 돼, 가까이. 가까이 살아야 돼. 먹을 거 많으면 자기 혼자 다 먹어요? 옆에 친척들이 있어. 고모댁이 있고 이모댁이 있어. 그러면은 참외 먹다가 남는 거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서로 돕고 살면은 돈을 안 벌어도 그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그리고 입던 옷 줄 수는 없지만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거나 또는 재봉질을 해요. 재봉을 해요. 그래 재봉을 해가지고 아미쉬 퀼트라고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봉질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러면 수공예품이니까 비싸거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 소득을 얻어서 재봉질 여러 개 해가지고 사람들 새 옷을 이제 선물해 주죠. 이런 게 뭐예요? 직업으로 해요? 취미로 해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취미 활동은 앞으로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게 비즈니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간 유통기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취미 활동 자체가 뭐예요? 비즈니스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죠. 이거 직업으로 해요? 습관으로 해요? 습관으로 해요. 모르겠으면 내가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내 친구 만날 때 보면 알아. 설교하듯이 계속 친구하고 얘기를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도 습관인 거예요. 복음 전도도 습관인 거예요. 이게 직업으로 합니까? 습관으로 합니까? 습관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마이크 잡아요. 이거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인 거예요. 마이크 잡고 기도를 하루 12시간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12시간 내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금식을 하루 한 끼 두 끼만 먹고 조금 먹고 사는 거 왜 그래요? 그래야 내 몸이 편안해지니까 조금 먹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먹는 게 힘들고 헌신으로 했지만 이게 내 몸이 적응이 되면 조금 먹어야지 병이 없어지고 조금 먹어야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조금 먹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잘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쟁 났을 때 그걸 잘 대비하는 것은 취미로 그냥 다 되게 하라는 거예요. 취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꼭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라 이거예요. 줄 때 네가 꼭 써라가 아니라 네가 필요 없지만 이건 소중한 거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도 된다. 이렇게 하고는 둘 중에 하나를 줄 때 그게 또 필요 없으면 옆으로 갈 수 있게 자꾸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진을 매기면서 부가가치를 하는 비싼 물건 사지 않아도 되죠. 취미 활동이 생업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보다 많이 하는 시대가 온다. 지식이 많이 더해집니다. 사람이 빨리 오고 갑니다. 그런 때에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게 지식이 많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 또 교통이 발달된댔어요. 사람이 많이 빨리 오고 간댔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되고 인터넷 정보가 활성화될 때 세상 끝이 온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자, 많은 경우에 인터넷 직거래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고장터에서 인터넷 거래를 하는데 수많은 물건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금 보고가 안 돼요. 그게 정식 직업이 아니거든. 자, 내가 카메라를 쓰는데 85mm 인물용 촬영 렌즈를 썼어요. 중고 렌즈를. 근데 풍경 렌즈로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 사람보다 풍경 찍고 싶어. 그러면 인물 렌즈 내다 팔고 인터넷에서 풍경 렌즈 중고로 얻어요. 그러죠? 인물 렌즈 좋은 게 35만 원을 해. 그 일제 렌즈 좋은 게. 근데 그거를 사면은 50만 원을 주고 새 걸 사는데 이거 중고면 30만 원에 사요. 그리고 다시 1년을 써요. 막 인물 렌즈를 써요. 애기 사진 찍어줘야 되니까 1년 동안 갓난 애기 사진 막 찍어줘. 1년 전에 30만 원에 구입했어. 1년 후에 되팔 때 35만 원에 팔아먹어요. 이런 게 이 기획재정, 경제기획원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했죠? 소득이 생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요 모든 중고품 매매까지도 전부 세금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더 많아질 걸 생각해가지고 성직자들은 말세에 세금 더 늑징하지 마세요라고 말세까지 이렇게 외쳐야지 되는 거예요. 서민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한 사람이 다 중간에서 뺏기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다 살 수가 있어요. 단지 남자들이 용맹한 민족이
치리를 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 언약은 구약에 정하셨기 때문에 남자들이 용맹스러워야 돼요. 단 무기를 가져라 했을 때 거기에 무기를 손에 쥐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무기를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직자가 될 사람은 사람 죽이는 무기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 막내가 혹시나 나중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될까봐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 때문에 어릴 때 애가 총을 저 장난감 총 멋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레위기가 생각나고 민수기 생각나서 총을 손대면 안 돼. 저건 살인무기야. 물론 장난감이에요. 근데 총을 왜 손 잡으면 안 되냐? 그거는 목사님 되는 경우에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더라도 총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직자는. 이거 민숙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갓난 아기가 총을 집어요. 너 용감하구나. 그래, 이 총을 갖고 또 장난감 칼을 가져. 그래, 그래서 외적의 침략을 방어해야 돼. 이러면서 그걸 사주시면 좋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가리킬 때도 그 아이가 만약에 어릴 때 하나님께 성직자로 바쳐졌어. 그러면은 그 자기 디펜스를 무장 해제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이 다 무장 해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총에 맞아 죽더라도 백성은 무방비로 총 맞아 죽는 일이 없게 장비를 갖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나는 젊었을 때요, 후터라이트 형제단이나 아미시 공동체, 예수원에 있는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기독교 공동체, 이야, 지구상에 있는 천국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거 연구 많이 했어요. 근데 부족한 거야. 그게 부족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는 토지를 가족마다 취하라고 하신 레위기법의 토지법을 어겨요. 토지를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살 돈이 없어. 전셋돈도 없어. 그래서 산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주방을 자기 집에 갖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 보세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주방이 각 처소마다 있어서 각자 요리를 해먹게 만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그런데 너무 믿음이 좋으면 식당을 한 군데 모아놓고 각 집안별로 월요일은 아무개 이제 김 씨가 하고 화요일은 최 씨가 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밥을 해가지고 전 기독교 공동체가 먹고 살아. 성경적인 것 같은데 개떡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낳은 애기들 자기가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이 각 혈족마다 있게끔 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래서 가정은 교회랑 다르다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별로 동자적으로 살 수 있게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시 공동체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각 집안에 땅이 있어. 땅이 있으니까 어떻게? 땅에다 집을 짓고 살되 노인이 죽기 전에 자기 땅을 자기 자녀 중에 한 명한테 땅을 소유권을 줘요. 그리고 뒤켜서 새 집, 작은 집을 새로 지어서 아들이나 딸 집 뒤에 땅이 넓으니까 미국은 땅이 그 주택지가 넓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100평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뒤에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 70세가 되면 60세가 되면 적절할 때 자기 아들 딸한테 그 이름을 다 넘겨요. 그리고 자기 땅이었던 그 땅에 새 집을 지어. 그래서 거기서 노인들이 이제 지내다가 아들 딸이 수발 들어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토지가 있는 거야. 토지가 있는 거야. 토지 없이 다른 집안하고 섞여 살지 않아요.
토지가 있으니까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교회 섬기듯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단독에서 그 목조주택으로 해가지고 1층 로비에 지방 거실에 사람 모이죠. 그럼 큰 집은 100명도 들어가요. 미국 집들 다 그래요. 땅이 넓으니까. 100명도 들어가. 그러면 2층 난간에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러면은 엄청 사람 모여요. 그러면은 각 집마다 그 한 2-3시간 기도회 하면은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는 정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직, 계급 제도가 없어요. 성경 교육하는 목사님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집사님 이런 직분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그냥 다 형제라고 그런 거.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교가 있어 또. 목사님들 중에 그 대표자 주교는 뭘 하냐. 법이 바뀌면은 워싱턴에 가가지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주교가 가서 항의하는 주교가 있어요. 예. 그럴 때 나는 아미시를 따르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 중에 전쟁이 나도 끄떡없이 자기를 버티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된 공동체는요. 아무 교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많이 겪다가 그게 생긴 거예요. 전쟁을 많이 겪다가 그런 공동체가 생긴 거지. 태평성대를 수백 년 하다가 그런 공동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동체 문화가 생기지만 더 좋은 건 각 집안별로 이런 문화가 생기면 더 좋은 거예요. 각 집안별로.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그래도 되지만은 각 집안별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저는 선거에 사실은 나가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 1번 아니면 2번이 다 당선됐어요. 3번이 당선된 적이 없어. 그러면은 1, 2번 중에 찍으라는 소리예요, 그거. 근데 1, 2번이 성경적인 사람이 안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 거의 2명 중에 없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의 국회의원도 1, 2번 중에 뽑혀. 3번이 뽑힐 때가 가끔 있어요. 무소속이나. 근데 확률적으로 거의 1번, 2번, 1야당, 1여당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권력에 미친 사람들인데 우리 욕구에 맞냐 이거예요. 그 각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희생시키겠어요? 백성의 모든 집안이 잘 되도록 그 국가 운영을 하겠어요? 자기 권력 출세지향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보험회사는 가족이 보험회사고 친척이 보험회사고 교회는 재보험회사다. 보험회사 망했을 때 그 보험회사 망할 걸 대비해 가지고 보험 운영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보험업계.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가족이 다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수시내에 옛날에 그 은영교회라는 그 여수시내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한번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여수시내에 굶어 죽는 자는 한 명도 없는 거룩한 도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여수시내에 어떤 사람도 일주일치 쌀, 식량, 쌀 포대를 가져갈 수 있게 딱 싸놔요. 교회 입구에. 그러면은 불신자라도 그거 배가 고픈 사람은 쌀고 일주일 식량분을 가져갈 수 있어. 여수시내에 굶어 죽는 인간은 단 한 명도 발생 못하게 어느 교회가 하나가 헌신했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쌀 한 포대만 있으면 삽니까 사람이?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1차의 모든 욕구는 가족이 다 채워주고 가족도 없고 거렁뱅이 홀로 된 인생인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를 살짝 도움받아서 뭘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간식도 만약에 뭐 돈이 없어. 그래도 교회 오면 그냥 간식 무료잖아요. 저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가족이 해주는 거랑 급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해주는 건. 그러니까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가족이 우선적인 1차 보험회사다. 그러니까 절대 보험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을 번성시켜요. 가족 식구를 불리고 가족의 재산이 많아지게 자꾸만 하고 가족이 어려워질 때 대비해서 친척이 같이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을 때 어떻게 외로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도 외로운 걸 못 느끼니까 친구를 사귈 때 외로워서 친구 사귀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없어. 외롭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하지도 않은 거야. 근데 음란하게 사는 사람 다 특징이 뭐예요? 외롭게 살다 음란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은 것보다 친척이 많아서 언니, 오빠, 동생 이게 막 연령대가 섞여 있는 게 더 재미납니다. 이 10살짜리 똑같이 3학년 3반 애들이 똑같은 키에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이 도시락 까먹고 이러면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터울이 살짝 틀리면서 성격과 뭐 모든 게 다채로우면서 서로 융화가 되는 게 친척이죠. 그 친척이 몰려 살아야지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 애기 13명 낳은 집안처럼 애기 많이 낳지 못하더라도 친척이 뭉쳐 살면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집안에서 뭘 요리해 먹고 이런 장치는 있게 다 해 놓대. 요리를 하면은 그게 한 번 요리를 해보세요. 부침개를 하면. 4인이나 3인 가족만 그게 됩니까? 부침개를 부치면 약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몇 장 더 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 10명 이상이 먹어줘야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닭고기를 뭐를 해서 튀겨도 그게 전부 10명 이상 돼야지 좀 같이 먹을 만하지. 요리했을 때 그게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에요. 먹고 사는 게 일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많아지면 뭐예요? 일이 줄어. 그리고 일을 해도 그게 다 분배가 돼. 뿌듯해.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은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 다 필요해가지고 아기가 많은데 친척하고 같이 살라도 참 좋아요. 조카들이 많으니까. 근데 조카가 많은 거랑 자기 아기가 많은 거랑 어느 게 만족도가 높대요. 자기 친자녀가 많으면 만족도가 더 높은 거예요. 거기다 조카가 붙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복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어려운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의 말이라 이거예요. 어려운 인생과 환란을 많이 수백 년 동안 겪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지. 국가를 의존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 절대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제가 왜 교회 통장을 만들려면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그거 만들어 줘요. 그러면은 돈 많이 거둘 수 있고요. 부자들은요. 교회 통장이 있는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교회 통장이 없고 가난한 목사가 그냥 소규모 교회 운영하는 데는 큰 헌금이 안 와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통장을 만드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 등록을 하죠. 세무서에 등록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정부 통제가 들어와요. 정부 통제가 들어오고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어디에 쓰고 하는 걸 다 국가가 간섭할 수 있어요. 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탄압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 카드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자연이 있어요. 종교 무슨 그 연구회가 있는데 그 종자연은 뭐냐. 다 불교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가지고 교회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 없어요. 월급 받는 직원 없어요. 그래서 그 세무서에서 온 사람이 갈 때 그랬어요. 자기 가족을 독살하는 사람을 웰컴하고 그렇게 서로 반기려고 하는 정치인이 통치할 때는 저희 교회를 세무서에 등록할 수 없어요. 정권이 선한 정치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해도
우리 교회는 자원봉사로만 돌아가야지 국가에 신고하고 그러면은 나는 천안함 사람들 다 죽였는 사람이 이렇게 올 때 환영하는 걸 보고 접대비로 10몇 억을 써요. 천안함 그 폭탄 터뜨린 사람들, 그 김영철 일행이 올 때 그 워커 장군 기념하는 워커힐 호텔에 10몇 억을 썼어요. 뭐, 먹고 자는데 10몇 억을 써요. 그게 몇십만 원이면 되는 거지. 그건 뭐 10몇 억을 왜 써요? 그건 먹고 자는데. 호화 파티를 다 해준 거예요, 그거. 10몇 억을 2주 동안 10몇 억을 써보세요. 1급 호텔이라도 그거 호화 파티를 해서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잠자고 그러면 얼마 안 들어요. 아무리 비싼 호텔도. 근데 그렇게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부가 딱 들어오는 낌새는 난 미리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에서는 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가 들어올 걸 알고 저희는 직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없는데 여자를 대통령을 잡아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부를 의심해요. 박근혜 씨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볼 때도 의심스러운데 박근혜 씨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제가 공무원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 키울 수 있다는 거지.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환란이 오면은 교회가 시달리지 않는 게 중요해. 그리고 환란이 안 왔어. 그러면은 정부 도움 없이도 우리끼리 운영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에서. 그래서 가정교회로 자꾸만 분화를 해서 흩어지게 하고 헌금도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교인도 흩어지게 하고 제가 어떻게 상담을 다 해요. 제가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 정갈렙 선교사님이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상담도 해주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정갈렙 선교사님이 침례도 주셨는데 상담도 하시면 좋죠 뭐. 사업도 해보셨던 분이니까 사업을 크게 성공하셨던 분인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나이도 이제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산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정부가 핍박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또 정부가 해결을 못하는 어떤 국제적으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의 국가와 민족이 휘둘릴 때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제는 이제 목사가 그걸 잘 미리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운영은 금식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환란이 와도 생존할 수 있게 하지만 가족이 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을 이룰 때 여성의 마음에 박력이 있고 희생적이고 부지런하고 이런 남자한테 끌릴까?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런 남자보다 터프해서 따라와. 너는 짜장면 먹으면 안 돼. 스파게티 사줄게. 이렇게 하면 짜장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스파게티 수준인가 보다. 뭔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탁 품어줘가지고 리더십이 있는 남자한테 왜 끌리냐. 이 독재자적인 성격에. 그것이 전쟁을 대비해서 여성이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심어놓은 건데 모르니까 민수기를 딱 보면 전쟁할 때 남자가 어떻게 태도 반응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활성화가 안 되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 받으면요 남자애들이 다 여자애처럼 돼버려요. 요즘 남자애들이 전부 여성화 돼버려요. 그 여자애들은요 거꾸로 남자애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자를 딱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 여자가 돼요. 세상 교육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답고 행복은 뭐냐? 여성스러워서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여자가 여성스러워야 돼요. 외모만 여성스러우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요. 성품이 여성스러워야 돼. 성품이 여성스러운 것보다 더 여성스러운 게 뭐예요? 애를 낳고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게 가장 여성성 중에 가장 최고봉이에요. 자기 애기를 낳고 자기 애기를 키우는 게
여성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여자니까 뭐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이런 거는 거죽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중요성은 뭐냐, 그런 거 다 이거예요. 그 남자는 뭐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주고 가족을 육체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전쟁이 나면은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내미를 전쟁터에 내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까지 전부 무사가 되도록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국가를 딱 보니까 미국하고 스위스가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독일도 각자 백성이 가정이 강도가 될 때 대비해서 이렇게 총기 소지나 칼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그 방어용 무기는 허용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총기를요, 인터넷으로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총기를 갖고요, 밀수해가지고 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뚝딱뚝딱 해서 총이 없는 나라에서 총을 만드는 법이 설계도까지 부품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부품 하나씩 인터넷 주문하면 집에서 제작이 된다니까. 이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안끼리 뭉쳐 살아야지 잘 사는 집안이고, 집안이 뭐 잘 된다 이게 밖으로 새지 않게 해야 잘 사는 집안이에요. 자기 집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우리 집 돈 많이 벌어 성공했다 그러면 잡혀 죽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이러면은 그게 잘 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자꾸만 나눠. 그냥 가난한 교회 나눠줘. 그리고 다른 교회 전도해줘. 요게 잘 되는 교회라고 나는 믿어요. 얼만큼 잘 되면 그렇게 여유를 부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 대비해가지고 아셔야 돼요. 그 불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정치 성향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참 현실 참여적인 종교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얘기를 해서 회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실 참여가 되니까, 불교인이 볼 때 산속에서 계속 돛 닦아야 되는데 사회의 법망이 자꾸만 기독교인의 간섭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 기독교인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종자연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톨릭 신자라고 명단이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위장해서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어떤 서강대 교수인가? 그 가톨릭 교수예요. 가톨릭 믿는 교수예요. 그 사람 거기 활동도 안 하는데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름만. 실제 활동가는 전부 불교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자금줄을 죄자라고 거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디야 하고 그런 거를 종교기관에 다 보고하는 종교법, 헌금을 거뒀을 때 목사님이 어디에 쓰고 하는 걸 교인들이 전부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불교인이 얘기를 해서 추진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모르지. 목사하고 교인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면 어떻게 해? 목사 믿을 게 못 돼. 에? 차비 줬는데 그거 갖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어떻게 해? 차비 써야지. 이래가지고 그걸 교인이 준 돈 갖고 선교사역 하니까 목사들이 다 교인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게 전부 어떻게 돼요? 국가에 보고되게 그거를 계획한 게 불교인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저는 미리 다 알았어요. 20년 전부터 이게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 간섭받지 않는 교회를 중국의 왕명도 목사님이 비밀 가정교회 운영하듯이 제가 중국 가정교회 운영했던 왕명도 목사님이 운영하던 방식하고 미국 가정교회 방식하고 북한 지하교회 방식을 섞어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 대비해서도 환란 대비해서도 종교법을 통해서 핍박을 할 때까지도 그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교회가 예배당도 운영하고 비밀교회도 같이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비밀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라 성직자하고
성도들이 신뢰를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 교회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성직자면 도와주는 교회를 만들어야 지하 비밀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조직을 벗어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차비를 쓰건 스파게티를 사 먹건 일단 딱 주면은 민수기에 11조를 레위인한테 주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했어요. 그들이 교회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들에게 11조를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교회 성도님들한테 교회에다 바치지 말고 저보다 더 가난하게 사시는 목사님한테 주어서 사유재산화로 아예 넘겨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한 거를 1절 국가한테 보고하라는 법이 오거든. 하지 말고 그거 헌금 아니에요.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준 거예요. 우리 집에 방문하신 개인이에요. 그 선교사님한테 준 거예요. 그분이요. 티벳 가거든요. 티벳 가시는데 비행기 값을 하고 준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준 거라고 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데 헌금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는 그 사람한테 줬다고 하지 하나님께 바쳤어요. 교회에 바쳤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헌금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만 보여? 선교사님한테 비행기 값 준 개인이 돈을 그냥 찔러준 걸로 보이지 그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들은 인정 안 해요.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취직을 안 합니다.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잠자는 것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조주택 정도는 자기가 뚝딱뚝딱 지을 수 있게끔 다 성도들은 여성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짓진 않아도 짓는 일꾼을 부려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내장재를 넣으셔야지 겨울에 안 추운 거예요. 왜 내장재 그거밖에 안 집어넣어요? 아저씨 우레탄 폼을 그거 더 뿌려야죠. 아, 왜 망치질만 몸만 박아요? 우레탄 폼 그거를 저기 쏘시라니까. 20통 쏘았어요. 아니에요. 200통 쏴야 돼요. 이거는 공부한 아줌마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우레탄 폼 아시는 아주머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고급 용어예요. 이거. 우레탄 폼을 쏘질 않으니까 이게 추운 거예요. 그거 쏘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거든. 그거 딱 끼고는 이렇게 스프레이 같이 쫙 하면은 그게 거품처럼 붙으면서 그게 다 되는 건데 내장재를 사서 붙여봐요. 틈새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추위가 틈새로 들어오지 벽 뚫고 들어오질 않아요. 틈새를 막으면은 그게 거의 다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공부를 해야지 최저가로 고급 주택을 만들거든. 최저가는 뭐냐? 좋은 주택을 배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배워야지. 아줌마들이 배우고 아저씨가 다 배우고 꼬맹이까지 다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가 만들어야지. 힘이 없어도 일꾼 시키되 자기가 아니까 부리기만 알아야 돼요. 그거 넣었어요? 아, 넣었어요. 내장재 넣었어요. 밑에 왜 받침이 없어요? 그거 쥐가 파먹어요. 그거 넣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게 책을 옛날에 통해서 봤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촬영을 민간인이 다 해서 자기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다. 뭐 이거는 건축학과에서 수백만 원 내고 돈 배우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무료예요. 이거. 농사 짓는 법도 이거 다 무료인 거예요. 근데 미국의 크리스찬은 이걸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아미시, 뭐 후터라이트 이런 사람들 다 배워요. 그러니까 뭘 배웠다 이런 사람은 도시를 의지해서 사는데 도시가 없어도 다 하고 도시에 나가서도 살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만능이죠. 만능인 사람 가난하다고 그러죠. 만능인 사람은 위기 때 잘 살아요.
호황 때는 잘 못 살아. 자기 특기가 없는 거예요. 다 잘해.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뭘 많이 돈을 못 버는 거야. 도시가 활성화될 때. 계시록의 멸망은 어디로 와요? 도시로 온다고 돼 있어요. 모든 성이 무너지더라. 바벨론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도시의 죄악이 다 박살납니다. 주식 투자했던 거 다 박살납니다. 사채업자들 다 죽임당하는 때가 와요.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러니까 사채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를 사랑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끝판이 되면 역사의 마지막엔 살인돼요. 죽임당해요. 이자 고리대금하는 사람 죽인다고 인류 끝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할 짓이 없어서 고리대금합니까? 땀 흘려 일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잘 지내는 게 있고 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국가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나. 그럼 남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이런 거는 그 입법 활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할 때 미국 총기 휴대하자라는 운동을 마이크 펜스나 폼페이오 장관 쪽이 티파티 쪽이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티파티는 영국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창설됐어요. 영국은 세금을 걷어가.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 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총이 없으면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총이 있으면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 착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파티의 원료는 세금을 착취당하지 않도록 총을 갖고 있자는 거예요. 총을 갖고 사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총이 있어야 총을 갖고 있는 영국 귀족들이 착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총이 있어야 김일성 군대가 착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총이 있어야 모택동이 착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 청교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건. 그게 티파티가 된 거예요. 티는 뭐냐면 마시는 티인데 이 보스턴 항구의 티를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니까 세금 내기 싫다? 독립운동하자? 다 총을 들어라. 우리가 번 거는 다 가져간다. 이래가지고 하죠. 그게 왜 나온 거예요? 민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국 민족은 멋있어요. 이 독립운동하는 거 보면 프랑스 독립운동은 이건 아주 깡패들이야. 미국 독립운동은요. 프랑스 대혁명은 이건 아주 양아치들인 거예요. 저질인 거예요. 그렇게 혁명하면 안 돼요. 미국 독립운동이 진짜 멋있는 혁명이에요. 자기가 이랬는데 이 땅이 왜 영국 사람 거야? 내가 농사 짓는데 이게 내 땅이지. 에? 우리는 왜 총이 없어야 돼? 왜 영국 군인들만 총 갖고 설쳐대? 이게 우리 농사지인데. 우리도 총을 갖고 있자. 멧돼지 잡으려고만 갖고 있지 말고 강도 때 대비해서 갖고 있자. 이게 티파티예요. 그러니까 티파티는 농부들이 총을 갖고 있자. 왜? 권력자나 맹수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꾸만 개척을 하죠. 개척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목조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야 개척이 되는 거예요. 토목과 건축을 모르는 사람은 개척을 못해요. 아파트 투기나 하지. 아파트 투기하는 집은 말세를 대비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기 안 하는 집이 없어. 다 도시에 교회 나가면 아파트 투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나면 아주 허술한 거예요. 아파트에서 뭐가 나요? 전기 끊기면 끝인데 그게. 50층 높이에 전기 끊어봐요. 수도 끊어봐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 똥 싸려고 50층을 내려와야 돼. 계단에서 다 쌀 거야 아마.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전기 끊어지면 물펌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전기인데. 그럼 전기를 50층 위로 15층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북한 되는 거예요. 북한은 20층을 올라가요. 전기 못 쓰게 해서. 아파트에 올라가.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1층 살아요. 5층은 5번째 계급인 거예요. 20층은 20번째 낮은 사람이 20층 사는 거예요. 평양의 아파트 구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 안 주니까.
전기는 누가 통제를 해요? 국가에서 통제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전쟁 나면은 그 전압기나 그 발전소부터 폭격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럼 국방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전부 땅을 차지하고 단독주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무지무지 외롭죠. 그러니까 몰려 살았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친척끼리 몰려 살란 말이에요. 미국 가고 싶어 그러면 다 단체로 가, 이민을. 아, 미국 한 명만 가지 마. 그러면 한 명 간 사람 불러. 여기서 그냥 같이 살아. 폭탄 맞아도 여기서, 핵무기 맞아도 여기서 같이 살아.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터져도 여러분 동네에 안 터져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핵무기 터지면요, 부자 동네나 중요한 권력 건물을 때리지, 가난한 사람은 외곽지로 빠져 살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특히 전쟁 나죠? 이 수지 지역은요, 폭격을 할 가치가 없는 동네야. 주택, 학교, 상가밖에 없어. 여기는 뭐 완전히 뭐 중요시설이 없어. 중요시설이 없어. 중요시설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술집도 없어요. 다른 도시보다 여기가 술집이 아주 없는 도시예요. 범죄율이 아주 없는 도시예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동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좋은 자리 주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예배당 자리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난 기도했어요. 하여튼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 모든 그 전쟁 났을 때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됐을 때 그것이 성령 역사다. 이거 배워야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취직이 안 되죠? 다 먹고 살 수 있게 세팅을 다 하세요. 취직이 안 되죠? 취직이 됐다는 건 정부에 노출되는 거예요. 취직이 그 정부에 노출 안 되는 건 봉사활동으로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활동이 스톱이 되면 사회가 올 수도 되면 그 봉사활동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했지만 일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 났을 때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설교를 했을 때 이게 우리 교인이 되거나 우리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꾸만 전도하고 설교를 하고 무료로 계속하는 걸 해야지 전쟁이 났을 때 교회가 비밀리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쟁이 없을 때부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날 때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항상 아미시 사람들은 그거 준비하고 후터라이트 사람 준비했죠.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은 시골로 가는 거야. 시골로 가서 사는 거야. 후터라이트처럼. 근데 도시에서 그런 게 벌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척이 다 도시에 사는데. 도시 자체가 그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척 중에 농촌에 사는 친척하고 현지 직거래를 해서 무농약 농작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게. 그거를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도농연합이 될 때는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은 마진이 껴요.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진이 낀 가격을 이모님이 감귤 농사나 배추 장사 하신다. 그럼 이모님한테 원가로 사지 마세요. 친척이니까 원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파는 값 이상으로 돈을 주세요. 그리고는 똑같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모나 고모가 많이 남죠. 생산자인데 유통업자를 낀 가격으로 줬단 말이에요. 고맙죠. 그럼 누구한테 팔어? 친척한테 자꾸만 조카집으로 보내겠지. 왜 유통비용의 그 부가가치를 전부 농부가 다 먹는데 그러면 거기다 팔지 미쳤습니까? 롯데마트나 농협에 팔게? 안 팔아요. 조금 버는데 왜 농협에 팔어? 중간 단계 마진을 다 중간에서 먹고 들어가는데 거기다 왜 팔어? 그러면 생산자가 배추 팔아 조금 버는데. 근데 서울 대도심 가격으로 배추값을 생산자인 고모한테 그냥 이모한테 줘버리니까 조카한테 계속 주고 현찰 다발로 받지. 이게 지혜로운 집안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집안. 중간 유통업자가 받을 걸 생산자 고모가 다 벌이를 하게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이웃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래처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 가보세요. 영어 성경 가르쳐 주나? 제가 아비의 마음이 있으니까 영어 성경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있으니까 애기들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학교나 성교단체 가보세요.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제가 성교단체에서 다 배워온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료로 가르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성교단체 가면은 10만 원, 30만 원 내야지 돼. 그래서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30만 원 내고 내가 배우면은 여기 와서 무료로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교수님이 통계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수학 무료로 가르쳐주죠. 학생한테 학비 안 받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교회에만 있지 말고 모든 분야에 다 있으라 이거예요. 예. 우리 다시 기도하는데 저기 학생들 자리를 잘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정치인도 성도들을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환란이 오는 걸 미리 다 예비케 하십니다. 우리는 취미 활동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취미 활동 자체가 모든 것이 재미난 일이 생업이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벌이는 지긋지긋하고 취미 활동은 즐거운 게 아닙니다. 취미가 장기자랑이 되고 장기자랑 취미가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자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여기에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집안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집안 일가 친척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집안이 번성하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에 휘몰이가 쳐들어도 하나님 앞에 안전한 집안 처소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터라이트나 아미시보다 더 성경적이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합니다. 성령이와 함께